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부터 3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예.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임원 수련회나 아니면 작게 학년별 혹은 부서 수련회를 가면 기도원으로 많이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옹기장이 이불 하나 덮어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혹시 교회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무슨 이야기가 주로 오고 가나요? 요즘에 말고요. 한 40년, 50년 전에 보통 무슨 얘기 많이 하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얘기하면 아마 기억나실 텐데,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잠자기 전에 꼭 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대부분, 저희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목회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별의별 귀신 이야기 다 하죠. 근데 그게 본 게 아니라 들은 이야기, 실제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귀신을 보았다는 거, 또 귀신 들린 사람 봤다는 이야기부터, 그리고 뭐 또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 중에 축기하는 거 봤다고 하는 풍문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이야기가 고조로 올라가는 그때 보통 누가 문을 확 열면은 어떻게 하죠? 소리 지르고 막 귀신 나왔다고. 예. 이상하게 교회에서 모임하는데 귀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에게 귀신 이야기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 귀신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신 일 있으십니까? 저기 우리 한 소리 하는데 저 세대는 지금 귀신 이야기 이제 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30대까지만 해도 보통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뭐 전설 속에서 뭐 그런 비슷한 유의 귀신 드라마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TV에서 자취를 감췄죠. 요즘에 옛날 귀신 이야기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호러 이야기 뭐 해서 하긴 하는데 현대 귀신이 나오지 옛날 귀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귀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점점점 잊혀져 갑니다. 근데 이것이 시대의 변화라는 거죠. 보통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의 세례를 받았다, 이성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합리주의나 이성의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 신비한 것, 특별히 과학적이지 않은 비과학적인 것, 혹은 눈으로 보거나 우리가 실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직접 관찰하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양에 가면 귀신에 대해서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거의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동양과 아프리카 정도는 아직도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고방식이 젊은 세대일수록
점점점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을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일 있으신가요? 혹시 귀신을 보시는 분 계신가요? 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귀신을 보던 이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근무를 서면 밖에 불침번을 쓰거나 외곽근무, 탄약고, 총을 들고 쓰면 전방이었기 때문에 실탄을 끼는데 그날은 어떻게 하면 고참들이 그 친구하고 같이 안 설까?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들부터 그 친구하고 같이 근무를 쓰면 무서워가지고 근무를 못 썼습니다. 허공에 대고 대화를 하거든요. 저기 안 보이냐고. 실제로 대화를 오래 합니다. 이제 그런 아직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신을 쫓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희 모교회는 목사님이 철저하게 기도원 못 가게 하고 교회에서 기도해라. 근데 의외로 그 목사님이 다른 데 가서 부흥회 하실 때는 축희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당신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는 신비주의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청년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또 선교지에서 그리고 제가 목사가 돼서 귀신을 쫓는 목사님을 모시면서 여러 개를 경험하면서 참 세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사실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거라사에 갔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폭풍우를 뚫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거라사인의 동네에 들어갑니다. 왜 거라사인이 사는 동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거라사인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을 말합니다. 거라사인, 거라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곳을 특정을 지었는가 하면 이 지역은 유대인들 중심보다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았고 유대인들 히브리 문화보다는 헬라 문화, 즉 로마의 문화가 더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주 금기시하는 돼지를 키우던 지역이었죠. 성경에서 돼지는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는 동물이고 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또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악수조차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만큼 돼지에 대해서 터부시했는데 이 지역은 돼지를 키우고 헬라 문화가 있던 그런 아주 독특한 지역이었죠. 근데 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 도시에 들어갈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죠. 근데 이 귀신 들림을 현대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에서는 귀신 들렸다, 좀 다른 표현으로 입신했다, 혹은 신접했다라는 표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럼 일반 세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의학에서는 이것을 분석은 해야 되는데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부릅니다. 해리성이라는 얘기 가끔 영화에 혹은 드라마 속에 나오죠.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다중인격 장애라고 부릅니다. 몸 안에 다중의 인격이 있다. 아무리 분석해봐도 분명히 이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아닐 때,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이것을 보고 다중인격 장애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리는 사람,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봤고, 바로 앞에서 목소리가 변하는 것, 사람이 변하는 것도 봤고, 또 반대로
정신질환 중에 해리성 장애처럼 다중인격 장애가 나타나서 청년을 입원시켜 본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둘 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구분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인격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공통점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나 귀신 들림의 문제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볼 때 이걸 치유의 관점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 이 사람이 귀신 들렸냐,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기도해 주든지 어떻게 도와주든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만 봅니다. 그러니 해결이 되지 않죠. 어떤 방식으로 치유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쪽으로 접근하든지 저쪽으로 접근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회복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림과 다중인격 장애, 이 정신적인 질환이냐 귀신 들림이냐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또 다른 점이 있는데 먼저 공통점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상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 생각 때문에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본인이지만 본인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외상하고 정신적인 문제 혹은 귀신 들리면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손을 다쳐서 피가 철철 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까? 피가 막 나요. 그럼 막 손 붙잡고 기도하나요? 그럼 낫나요? 병원 가시죠. 병원 가서 꼬매야죠. 그것 똑같이 귀신 들림이나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로 본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생각이나 정신적인 문제에서 일어나고 행동으로 보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것을 아픈 거라고 보지 않고 우리 표현에 미쳤다라는 표현 혹은 이상한 표현으로 자꾸 문제시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가까이에 있는 가족입니다. 근데 이제 정신적인 문제다, 귀신 들림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누구가 내게 말을 걸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사람들을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공격처럼 들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환청도 들리다 보니 도망가죠. 그래서 행동이 이상한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다 보니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잘 못하고 생각이 복잡하니 외모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상을 쓰고 다니거나 어둡죠. 그거 아파서 그런 겁니다. 귀신 들림도 아픈 거고 정신적인 문제도 아픈 겁니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다 보니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구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히브리 사고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영, 혼, 육을 나누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은 사람입니다. 영의 문제가 있든지 혼의 문제가 있든지 육체의 문제가 있든지 그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인들, 즉 그리스인들 혹은 로마의 지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설명을 하고자 그 사상을 이용해서 썼죠.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 육의 문제를 나눠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우리가 좀 헷갈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헬라의 철학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냐, 육적인 문제냐, 몸의 문제냐 이걸 자꾸 나눠서 보는데요. 히브리 사고가 좀 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축구할 때 20년 전에 보통 축구에서 지면 뭐가 문제라고 했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과 1990년대 축구를 해서 졌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서 졌다고 하죠? 실력 말고요. 정신력이 없어서, 정신력이 떨어져서 정신력만 있으면 이겼을 텐데, 그 이야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근데 2002년부터 바뀌었습니다. 2002년에 감독이 와서 지적을 했죠. 정신력 문제가 아니라 체력 문제라고. 체력을 키우니까 정신력이 단단해집니다. 정신력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정신력으로 이겨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이기는 경기, 내가 체력도 좋고 실력도 좋으니까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된다. 그게 정신력이 좋은 거죠. 체력과 영적인 것,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부분, 정신의 문제가 생기거나 귀신이 들리면 흔히 속된 말로 촉만 살아 움직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문제가 생기면 촉만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지 눈빛만 봐도 압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진짜로 금방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금방 눈치를 챕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감정의 선이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감정의 선이 없습니다. 아기들. 그래서 내가 힘들면 울고 내 표현 탁 해버리죠. 밑바닥에 있는 거 다 들여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커가면서 우리는 감정의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밑바닥,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끄집어 올리다가도 감정의 선을 가지고 필터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말하면 안 되지. 내 밑바닥에 있는 거 다 드러내지 않죠. 근데 귀신 들림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게 뻥 하고 뚫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 하는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청년 하나를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시킬 때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 이야기, 며칠 동안 들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건강해진 후에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았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기 좀 차이가 있다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대체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문제로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 말 했어가 아니라 아프다는 것을 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아파서 이러는구나. 세 번째는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의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해리성 장애의 경우에는 다중인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다양한 인격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행동이 확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귀신 들림은 더 심합니다. 바로 앞에서 목소리가 남자가 여자로 바뀌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이상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만큼 귀신의 존재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람을 휘잡아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서 이 방법으로만 그러면 안 되고요.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전에 집회 중에 한번 봤는데 분명히 여인인데 청년 덩치 큰 친구들 다 4명이 가서 이렇게 막는데도 이길 수가 없어요. 가냘픈 여인인데 확 밀면 다 밀려나갑니다. 근데 정신질환, 해리성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런 경우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정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력을 발휘할 수 있죠. 이성적이면 그런 힘을 발휘하지 않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감정의 선이 무너져 버리면 굉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 시설에서 일반 장애인이 아니라 정신지체 장애
시설에서 일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종종 그 학생들에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일한 분들은 맞으면 무지하게 아픈데 화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화내는 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게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의 통제가 안 돼서 아우 선생님 좋아 팍 하고 때렸는데 여기 함몰된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좋아서 한 거예요. 좋아서. 이게 내가 힘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 그리고 이제 이쪽에 관련된 분들, 또 정신을 통해서 또 상담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이가 나타나는 것,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병원 가서 약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면 호전이 확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테스트를 받고 거기에 적절한 약을 제대로 처방받아서 먹으면 호전이 확 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이상하게 진짜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약을 잘못 쓰든지 아니면 호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 이런 거 참 많이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PD수첩에 종종 나오는 거. 귀신 들렸다고 어떻게 하나요? 묶어놓고 때리고 기도하는 거. 참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탄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죽이기도 했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몸에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암세포 없앤다고 사람 몸을 두들겨 패면 나나요? 절대 안 낫죠. 그 사람이 먼저 죽겠죠. 근데 정신적인 문제나 귀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묶어놓고 때리면, 기도하면서 때리면 그 사람 귀신이 나가나요? 영적인 존재가 몸 안에 들어왔는데 몸을 때린다고 그게 나가나요? 절대 나가지 않죠. 그런데도 전통적으로 우리 무속신앙에서 배워온 걸 가지고 교회 내에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서, 합리적 세계에서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죠. 야, 기독교인들은 왜 저러냐? 차라리 정신과를 데려가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곡된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신약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 귀신을 내쫓을 때 때려서 내쫓는 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진짜로 열심히 보세요. 말로 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지. 그런데 예전에 왜 그렇게 이상한 일을 많이 했는지. 정신질환에 걸렸는데 묶어놓고 때리면 정신이 돌아오나요? 더 사람이 이상해지죠. 그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다른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반대로 정신질환은 말 그대로 아픈 거기 때문에,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당연히 몰라보죠. 정말로 준비가 많이 되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가면요, 저도 예전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벌 떱니다. 아무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자꾸 숨습니다. 그냥 벌벌벌 떱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가까이 가면 난리가 나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다릅니다. 그러니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무덤 곁에 밖에 있을 수 없죠. 무덤 곁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합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하고 친하구나. 아니요, 사람들이 내쫓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권세죠. 그럴 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들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굉장한 힘이 있고 이성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 있는 귀신을 보고 명할 뿐입니다. 묶어놓고 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도 귀신아 나오라. 그리고 30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림은 하나의 귀신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은 오늘 말씀은 거라사인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고 다음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똑같이 봤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회복돼야 될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가 돼야 될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 기사를 계속해서 반복되게 복음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거냐 병을 고치는 거냐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사람으로 보셨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 기도로 나야 되느냐, 약을 먹고 나야 되느냐, 뭐를 통해서 나야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현대 예수님이 산다면 약을 통해서도 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어보자 너 누구냐? 군대라 라고 했을 때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군대라 라고 한 다음에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게 이상하죠? 귀신이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을. 나를 무적행, 이게 한자에 성경에서 나오는 굉장히 이상한 어려운 말인데요. 없을 무자의 아래저에 갱도할 때 굴 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굴이 있는데 깊이 판 굴이 있는데 끝이 없는 굴, 지옥과 같은 곳을 무적행으로 표현한 겁니다. 갱도가 있는데 끝이 없는 갱도,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곳. 그러니까 귀신이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 않도록 해주십시오 간구하자 마침 그 옆에 돼지떼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기를 간구하자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허락. 그래도 돼지떼에 들어가도 괜찮아.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간 후에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서 모두 몰살합니다. 그래서 즉 귀신 들린 것은 사람을 파괴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죠. 이게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사람을 고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거. 그게 어떤 방법이냐는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말로도 고치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치실 때도 있고요. 침을 뱉어서 흙을 캐서 눈에 바르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걸 다 의미 부여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사는 우리 교회 내에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귀신 들림이다 혹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만 해야 된다. 병원만 가야 된다.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상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때로는 병원의 치료를 받고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낫다. 그러면 더 감사한 일이죠. 다양한 방법이 다 동원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간혹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방식대로만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없었지만 축복해 주셔서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개발을 했고, 수많은 약들을 개발하고 지금도 수많은 치료법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을 먹고 낫는 것, 그것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죠. 근데 그걸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럼 암을 무조건 기도해서 낫자고 하나요? 과거에는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기도원에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거의 없죠. 때로는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로, 때로는 약이 필요하면 약으로.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축복으로 의료라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니까 우리의 방법대로 얘기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들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고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고치기도 합니다. 다른 내용일까요? 같은 관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돼지떼가 다 몰살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라는 거죠. 왜 놀랐을까? 그 사람들이 봤던 관점에는 돼지를 키우는데 이 수많은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돈 문제죠. 돈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거 팔아서 돈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돼지떼가 몰살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자세히 보면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 여러분,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똑같은 건데요. 한 사람이 회복되면 이 사람이 회복됐구나 기뻐하기보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의 문제가 있으면 떠나라고 합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나면 잘못됐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이 회복됐구나.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보는데 막상 우리 앞에 돈 문제와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 내 돈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내 재산상에 손해가 나고 한 사람이 회복되는 거 딱 놓고 보면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거라사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 확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좋은데 이런 재산상의 손해가 날 때는 떠나십시오. 근데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데 돈의 문제로 모든 것을 치환해서 보는 경우가 있죠. 이게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정신적인 문제거나 귀신 들림이 있으면 아픈 이 사람이 지금 아프구나 그런 시선으로 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만 있을지 전염병이 아닌 이상 나에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이 사람이 회복될 것인가 거기에 관점을 두어야 합니다. 귀신 들림이나 정신병의 문제나 기본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 방식대로만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만 고쳐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귀신에게 나가라고 귀신에게
간청하자 그걸 허락해 주는 분이죠. 주님의 방식은 참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식으로만 고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로 제대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돈에 대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에 나왔던 수많은 거라사인들은 처음에 주님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떠나다 말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라라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해라. 왜곡된 치유자는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치유 사역이 났을 때 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고쳤는데, 왜곡된 신앙인들,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그걸 어떤 곳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과 돈은, 하나님과 돈은 늘 상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것을 늘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관심으로 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현대의 귀신 들림과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 들림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아픈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신 들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병의 문제라면 하나님, 좋은 병원을 만나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회복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